자, 일단 뭐 저기 정리하고요. 이게 뭐 대념 적용 조금만 보다가 대념 적용 자체 번역이랬어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나파나사티 숫다를 서술이 많은 부분은 제가 뭐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의 도움을 좀 받았다. 그러나 이제 중심되는 영역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거한 우리의 공부 내용을 담아서 자체 번역을 했다. 대념적용도 그렇게 자체 번역을 해서 공부의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작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요거 지금 완성은 못했어요. 마지막에 가면은 법령처의 일부를 완성 못했는데 그거 다음 주에 완성해가지고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좀 보지요 뭐. 자, 대념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왕매수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암은 이거죠.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에 깜마따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번화가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념천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느낌에서, 찢다, 마음에서, 법에서 느낌, 찢다,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하여 세상에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요거 뭐 저기 이 정형구를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하고 우리하고 세 곳이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건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우리가 뭐 살라경이라든가 이런 그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말에 이어지는 이야기. 우선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지 못할 때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삼매로 가야 되고, 삼매로 가는 큰 목적 중간에 부수적인 수반적인 성과로 롭게 위네이아 롭게 아비자 도마나상, 아비자 간탐으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하고 도마나상 고뇌로 대표되는 수비 고운의 비로금, 요것들이 제거되는 그 부수적 효과가 함께한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다 본 거죠. 그거 그대로 이제 그 번역되어 읽은 거고요. 여기까지를 개요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경전 전체로 보면 유일한 길이 있어. 그 길이 뭔지 알아? 사념처요. 라고 이제 개요적으로 드러내 준 거예요. 부처님 대념적용의 시작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자, 아시는 거지만 사념처 수행, 대념적용은 사념처 수행을 설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이 뭐예요? 그렇죠. 사념처 이러면은 사띠를 확립하는,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가 대념적용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띠를 앞장 세우는 뭐 이런 의미로도 보았죠. 그런데 이때 이 사띠와 관련해서 대상이 아무거나 붙잡고 사띠해가지고 성과 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 대상들이 있다 라고 대상을 직접 일러주는 거예요. 신, 수, 신, 법. 4가지이기 때문에 사념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경은 개요를 통해서 무엇이 네 가지인가? 신수신법 네 가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다. 놓치면 어차피 3파전을 삭제만 해서 되돌려라. 놓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 상태를 만들어라. 그거 3배로 가는 거다. 그 과정에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의 괴로움이 제거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근데 이게 부수적인 효과라고만 보기가 또 좀 곤란한 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수행의 중요한 네 자리를 보았을 때 간탐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꼭 부수적인 거라고만 보기에는 또 좀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문은 신수신법 그대로 순서대로 자 신이라는 대상을 놓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 신, 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대상에 따른 대분류 일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 신수신법이다라고 하는 요 분류를 우리는 대분류라고 보자 이런 이야기죠. 대분류.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소분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겠지 뭐. 그러니까 작은 좀 더 상세한 분류 방법이 뒤에 나오지만 일단 크게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분류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까딴짜 빠나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노파시 위아라티.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러니까 소분류 들어가지 않고 대분류인 몸 그대로 지칭하는 거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가. 자 이제 본문은 다시 이어져요. 신에 속하는 소분류. 이제 이 신에 대한 소분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분류 1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 호흡. 우리가 지난 근한 10주 가까이를 사실은 이 호흡 수행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 호흡을 이해할 거냐. 특히 이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념처경이 말하는 호흡 수행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크게는 아나파나사티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16단계 수행하고 뭐 사실은 하나로 봐야죠 뭐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바로 요 대념처경의 대분류 중에 신념처의 첫 번째 소분류 그 호흡 수행에 대한 공부를 그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그 공부를 그간 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본문의 첫 번째로 신에 속하는 소분류 대상 1 호흡 해가지고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보추 세우고 전면의 삿띠를 확립하여 한다. 또는 전면의 삿띠를 제공한다. 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확립 이럴 때 자칫 그 삿띠 자체가 관찰자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삿띠를 거리 보내가지고 만호요! 만호 너 딴 데 가지 말고 전면 코앞에 서가지고 호흡이 주는 감촉을 님이 따로 대상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립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지만 만호가 공기 알갱이가 주는 감촉을 대상으로 떠나지 않도록 만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삿띠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뭔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 우빠타 빼뚜아라고 하는 삿띠 우빠타 빼뚜아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게 삿띠 빠따나라고 해서 삿띠를 확립한다라는 단어하고 우빠타
우파타 페트와에 우자가 하나 더, 유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가 붙은 우파타 페트와라는 단어는 프로바이드,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이거를 뭐 확립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에 묶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같이 적어준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이제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마음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일단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방해받지 않는 자리, 그래서 뭐 나무 밑이 됐든 빈집이 됐든 하여간 방해받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해피워크당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자리가 찾아지면 어차피 수행이라고 하는 거 몸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건 아니죠. 몸은 마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주면, 몸 때문에 마음이 수행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흔들리지 않게 있죠. 결국 마음이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는 과정,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사티를 앞에 딱 만호 호흡으로 가자라고 붙잡았으니까, 이어서 그는 사띠하여 들이쉬고 사띠하여 내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24시간 숨을 쉬고는 있는데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숨 쉬고 있는 줄 몰라.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 나의 마늘을 호흡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내가 숨 쉬고 있어 라고 호흡을 대상 리미따로 붙잡고 그 가운데 숨을 쉬자. 그러니까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라는 거 보이죠. 예, 호흡에 삿띠하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기법이죠.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때 뭐 이제 아사사미, 또 위에 이제 원어로 보면 디각 아사사미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사사미가 숨을 들이쉰다의 1인칭 단수 능동 현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어가 없지만 이게 1인칭, 그러니까 1인칭 단수 능동 현재니까 나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 이래서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 이렇게 번역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행 용어가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라고 나와 있고, 2번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한다라는 빠자나띠가 무엇일까? 요 빠자나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기본적으로 빠냐와 함께 뭐 이런 의미지만 그 모두를 지칭하지 않는다. 그 인식의 향상 과정 중에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 아비자나띠. 100% 무상고 부활을 보아내는 열반이 실현된 인식의 완성, 빠리자나띠. 요 두 단계는 별도로 표시가 되었고, 일반적인 인식에서 아비자나띠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전체를 표현하는 빠자나띠가 그 부분만을 사용하는 용어로 쓰였다. 요거 이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거죠. 그래서 분명 빠자나띠라고 단어가 선택되어 있지만, 요거 보통 번역하듯이 꿰뚫어 안다라고 번역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가 보통은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부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식의 향상 과정을 감안해가지고 요 자리에 쓰인 빠자나띠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사실은 꿰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비자나띠, 그죠? 실답게 본다, 실답게 안다라는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말이고, 그 대념적경에 나타나는 이 빠자나띠는 그런 실답게 본다, 꿰뚫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실상을 보기 이전에 일단 현상이라도 현상 그대로 보아라.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자고요? 호흡을 전부를 보자. 호흡이라는 것을 이만한 호흡이면 이 호흡 전체를 보는 게 현상 그대로. 아직까지 이 호흡이 무상고 무아인 거요 라고 실답게 꿰뚫어 보는 데까지는 뒷일로 하고, 일단은 현상적인 그대로는 보아줘야 되지 않느냐. 요 영역으로 우리가 빠자나띠, 아니 빠자나띠 맞죠? 빠자나띠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죠. 굉장히 중요한, 진짜 대념적용이 됐든 아나빠나사띠가 됐든 그 출발선에서 빠자나띠가 꿰뚫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다. 현상 그대로 보아내는 1차적인 인식의 현상을 말한다라는 요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랬어요. 이때 위에서는 아싸사미 해가지고 1인칭 단수 능동 현재였는데, 여기서는 아싸시사미 이래서 1인칭 단수 능동의 미래형이에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죠? 글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숨을 들이쉰다 라고 현재형으로 서술했다면 들이쉴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미래야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단순 미래냐 의지 미래냐, 이 영어 강사가 계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수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죠. 1, 2번은 빠자나띠라고 하는 동사로 현상 그대로를 보아내는 것 이랬다면, 이제 3번부터는 그렇죠. 시카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도하다라는 말로 이 시카띠를 번역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떤 건가요? 분명히 알자라고 했는데, 호흡을 나의 집중력이 부족해가지고 그저 한 절반,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호흡이 들어오는 줄 감각하고, 요만큼 보다 보니까 아직도 숨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는 못 보고, 그래서 반토막만 보고는 에이 짧은 호흡이요 요렇게 보면, 요거는 짧게 들어올 때 짧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한다, 요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아는 게 아니라 긴 호흡을 내가 제대로 보완하지 못해가지고 짧다고 잘못한 거지, 빠자나띠 분명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 무언가 시도를 해야 돼. 어떤 시도? 일단은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들어오고 어느 만큼 나가는지 현상은 보완할 수 있어야 긴지 짧은지 빠자나띠 하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의 시작은 이 시카띠의 시작, 호흡을 전부를 경험하리라, 전부를 보리라, 이러한 시도가 시작되는 요게 수행의 시작인 거죠. 대념적용에서는 신수신법 나누어서 말하면서 요 앞에 4단계만을 말하고 있지만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는
시카띠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14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만큼 입체적인, 중첩적이면서 입체적인 수행을 시카띠의 1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요거 우리가 충분히는 아니지 뭐. 그냥 그래도 일단 그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정도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더 깊은 의미를 관점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대념 적용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해요? 그 시카띠의 첫 번째로 호흡 전부를 경험하자. 이렇게 이제 시도가 나오고 이제 4번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호흡 전제를 현상적으로 보아낸다면 이제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이지만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려져 있는 길에 의하면 이렇게 호흡 전체를 보아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4선이라고 하는 수행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요런 필요성. 그래서 이제 내가 호흡이 짧아져 가지고 멈추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거기까지를 이제 신념처라는 대분류의 소분류의 첫 번째인 호흡 이렇게 나온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경전은 이제 이 부분을 비유로서 또 설명을 하면서 비구들이요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릴 때는 나는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릴 때는 나는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즉 들숨날숨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여기까지가 소분류된 첫 번째 대상에 대한 대념 적용의 수행법의 본론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경전은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말했으면 바로 두 번째 대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처음에도 우리가 본 거지만 대념 적용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본문이 설해지고 나면 본문 다음에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후렴구가 나타나요. 후렴구. 그런데 이 후렴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 중요해요. 후렴구 자체가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호흡만 놓고 보아도 아나파나사티 16단계로 설명되는 그것 중에 제일 앞에 있는 4단계만을 대념적용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념적용은 이렇게 시작만 알려주는 낮은 수준의 수행법인가? 그 낮은 수준의 수행을 안내하는 경전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념적용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나파나사티의 앞부분을 딱 본문으로 제시를 하고 나서는 이어가지고 후렴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 뒷부분에 대한 그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결론은 아라한까지로 가는 거예요. 대념적용으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렴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또 한 가지로는
이 후렴구에 의해서 알려진 게 있어요. 보니까 지금 대분류, 소분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대분류는 신수식법인 걸 우리가 알지 뭐. 그런데 소분류라고 하는 요 개념은 무엇일까? 요거요. 경전을 딱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경전이 중간중간 요 후렴구를 끼워주더라고요. 근데 이 후렴구가 예를 들어서 수념처 같은 경우는 9가지 나오고 신념처 같은 경우는 16가지나 나오는데 요 후렴구가요. 수념처는 9가지를 다 말하고는 후렴구가 나타나. 신념처는 16가지를 다 말하고 후렴구가 나타나. 그런데 신념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16번이나 14번입니다. 14번이나 후렴구가 나타나. 법령처 같은 경우 5번이지. 5번 후렴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후렴구를 탁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에 주목해서 보면 후렴구가 소분류된 각각의 대상 마다에 들어가는구나. 달리 말하면 후렴구에 의해서 하나의 대상을 나누어주는구나. 이렇게 놓고 보면요. 후렴구가 수념저 같은 경우는 9가지의 느낌을 총괄해가지고 한 번 후렴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수념처는 소분류 9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소분류가 없이 그냥 대분류 하나뿐이야. 신념처도 16가지 마음이 다 나타나고 후렴구가 들어가요. 이거 소분류 16가지가 아니야. 그냥 신념처 하나야. 그리고 법령처 같은 경우 5번 후렴구가 들어가. 5번 그대로가 다 소분류된 대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4, 15, 16, 21번이 되죠. 그러니까 대념처경은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 대상이나 붙잡고 삭제하다가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없는 대상을 부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대념적용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 대상이 21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서에 의하면 대념적용이 몇 개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44개라고 말하거든. 이 44개가 어떤 숫자인가요? 신념처에 14개, 수념처에 9개, 신념처에 16개, 법념처에 5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44개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후렴구가 잘라주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느낌이 9가지로 나타나니까 9가지의 대상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느낌 9가지 각각을 대상으로 붙잡으라 이거요. 만호가 9가지의 느낌 각각을 대상으로 해라 이거요. 근데 이 이야기로 보면 느낌은 대상이 하나요. 오직 하나의 대상인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을 빠져나띠 잘 분명히 보니까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구나 라고 빠져나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빠져나띠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호흡에서 빠져나띠가 2가지로 나왔잖아요.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 긴 호흡이다라고 빠져나띠하고 짧은 호흡이다라고 빠져나띠하고 그래 되잖아요. 저 맥락으로 보면 호흡도 2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2가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긴 호흡은 긴 호흡대로 빠져나띠하고 짧은 호흡은 짧은 호흡대로 빠져나띠하고 근데 어떻게? 어차피 대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2가지를 어떻게 같이 본대?
곤란하잖아. 하나의 호흡이 긴지 짧은지 분명하게 그 형상을 명확하게 보라라는 이 수행의 개념하고 각각의 현상을 대상으로 보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상이 달라지는 대로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중요한 의미 차이예요. 후렴구가 자체적으로 그 참 수행의 다음 단계를 설명해주는 의미도 크지만 이 후렴구가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44개가 아니고 21개로 선해져 있다라는 요거를 발견하는 것도 대념처경의 이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후렴을 저기 오늘은 대충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 후렴을 좀 더 명확히 할게요. 자, 후렴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후렴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게 대념처 경이 말하는 신념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를 확장해가지고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이 안과 밖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이제 15페이지를 넘어가면 15페이지를 넘어가면 요 본경이 끝나고 뒤에 첨부된 자료들이 있어요. 몸의 31가지 부분에 대한 용례가 한 장 있고 그 다음 장에 뭐가 있냐 하면 안과 밖의 짝을 이루는 용례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인쇄할 때 잘못해서 이건 페이지를 못 매겼는데 안과 밖의 짝을 이루는 용례라고 해가지고 이게 10페이지인가를 10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안과 밖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대념처경이 후렴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이어지는 과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과 밖, 또 안팎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여간 저는 나름대로 율장과 사부니까야 안에 또는 제가 이제 니까야 빨리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때로는 율장은 좀 배제하고 아직 그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사부니까야만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어쨌든 경전 안에서 안팎 요렇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전체 경전들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많은 경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과 밖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그 개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 경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했고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그냥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후렴 첫 번째 거 안팎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후렴은 혹은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몸에 머문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뭔가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했는데, 그때 무엇을 이렇게 하니까 이 아무래도 좀 무상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겠죠.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간 어떤 해석에 의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요게 의미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정확하게 보면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무는 거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머무는 거하고, 요거는 정확하게는 다른 말이죠. 근데 요거 원어로 보면 사무다야 담마누파시와 까야스민 위아라띠, 이래서 요 까야스민이, 그러니까 까야누파시 위아라띠하고 쓰인 게 좀 다르죠. 요 까야스민 위아라띠, 요게 몸에 머문다. 몸이라고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요거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요것도 역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좀 조사를 좀 하긴 했어요. 지금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뒤에 장, 맨 뒤에 장 한 장을 보면, 또 앞페이지, 그러니까 맨 뒤에 거에 앞페이지 들어가시면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용례라고 해서 이 부분도 하여간 니카야 안에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전체적인 경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신수신법, 그러니까 이 대념처경에서 소분류, 그러니까 이 후령부에 나타나는 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념처경하고 거의 동일한 경전이 염처경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대념처경은 디가니까야 22번경이고 염처경은 마치마니까야 10번경인데, 두 경전의 차이는 염처경, 즉 마치마니까야 10번경은요, 법령처 중에 사성제 부분에 가서 사성제를 한번 설명해 주지를 않아. 근데 대념처경에는 사성제 자체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말고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령부도 동일하겠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21번씩 반복해서 42번이 나와야 되지만, 이게 대부분 생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념처경에서 10번, 염처경에서 10번 해서 20번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좀 특별한 용례로 분석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제 염처상류다에 있어요. 이 경전,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분석경에서는요, 사티빠따나, 염처라는 말하고 사티빠따나 바와나라고 해서 염처수행, 즉 염처를 닦는다라고 하는 말하고를 구분해서 말하는데, 요 후령부, 지금 일어난다, 사라진다,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요것을 관찰하는 곳이 염처수행으로 나타나요. 산염초를 닦는다라는 개념인 거야. 산염초하고 산염초를 닦는다라는 게 하여간 분석경에서는 그걸 구분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염처수행에 의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더 나타나는데, 그거 이제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맨 뒤에를 보면 용례 3에서 한적한 곳에 감경 2번이 있어요.
요 이제 병 1로 되어 있는데 이어서 병 2가 있는데 참 유별나는 한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후렴구 1번은 안과 박과 안탕 이렇게 나타나고 후렴구 2번은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요 한적한 곳의 감경 2번에서는요. 이거를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면서 몸에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팎에서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하니까 9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길게 설명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라고 보면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미는 잘 제가 모르지만 기본적인 어떤 틀은 알 수가 있죠. 개념 적용에서 이 소분류된 대상들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수용법을 제시하고 이어가지고 후렴 2를 통해가지고 안팎에서 보아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보아라 라고 2단계로 알려주는 것을 통합된 개념으로 한몫 나타내주는 경우구나. 이게 통합되어서 알려질 수도 있구나. 그냥 그런 거겠죠, 뭐,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다음 주 이어서 보기로 하고 후렴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후렴구의 개념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후렴구 3번이 나타납니다. 넘어가죠.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사띠가 현재의 확고하다. 오직 냐나만이 있고 빠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 잠깐만 좀 간략하게만 보죠. 그래 제가 자꾸 말하는 거지만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바꿨어. 삶의 메커니즘.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는 모습이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이 설명이 안 돼. 기본적으로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현 미촉법 여기에 위자라띠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데 인식의 주체가 육네이처죠. 뭐 주체, 주관 이렇게 말하죠. 인식 주관이 육네이처고 인식 객관이 육매입처예요. 뭐 니미따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런데 인식은 이렇게 주관과 객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간섭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다 또는 뭐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참다라가 욕탕으로 오죠. 그러니까 참다라고 하는 요 지향성이 라가 탐에 오염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이제 감각작용 인식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식 윗나라가 우리 표현으로 새끼젖은 식이죠. 새끼젖은 식이 생겨나면 요 세 가지가 설명은 앞서고 뒤 요것을 조건으로 결과가 생겨난다. 저 선호가 있지만 사실은 요거 동시죠.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난다,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삼사화합 촉 이런 말로 나타내고 있죠. 경전은. 그리고 삼사화합 촉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겨나요.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느낌이 생겨나죠. 그리고 경전은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위자라티 하기 때문에 식이다라고 정의해 주죠.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요 43번. 우리가 이건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요 식이라고 하는 게 왜 식이냐라고 하면 위자라티 인식작용을 하는데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대요. 위자라티고 요건 윈냐나잖아요. 그리고는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괴롭다고 불고불락이라고 이 느낌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죠. 그리고는 여기에 다시 느낀 것을 상한다.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이래가지고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데에 상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도 이 위자라티 감각작용이지만 요가 이런 인식이에요.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데는 인식의 주관으로의 육내입처, 인식의 객관으로의 육외입처, 그리고 간섭자로서의 찬다라가 요래가지고 식이 생겨날 거잖아요. 요 간섭자가 없으면 이 식이 욕계 중생의 식이 생겨나는지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의 식이 생겨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욕탐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으면 사실은 저 욕탐이 욕계 중생의 탐을 싣고 오는 거잖아. 그죠? 소유적 사유에 물들어 있는 그런 참나가 오니까 욕계 중생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마찬가지 지금 또 동일한 위자나티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는요 윈냐나가 식이 뭐 하는 거냐면 위자나티 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식이 주관이야. 무엇을 느낌을 이 느낌이 객관이야. 그런데 동일하게 간섭자가 있는 거야. 상이죠. 이래가지고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면 미야나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알지자로 쓰는 거죠. 알미 생겨나거든. 요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말하는 인식 과정이라. 그런가 하면 요 식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하면 행위하러 간다고. 행위하러 가면 행위의 주 원인 이래가지고 찢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식이 새끼쳐져 만들어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마음이 인식작용이라는 역할을 마치고 나니까 행위하러 가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찢다가 뭐래?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그 행위의 원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행위하고 이것이 다시 몸과 말의 행위로 가죠. 그런데 이 만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는 중간에 찬다라는 것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죠. 이건 그거 우리가 보는 거잖아. 요럴 때 참 재밌어요. 요 상이 간섭자잖아. 그죠? 근데 이 상이라는 게 문제는 병이 들어있어.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번뇌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서 발견했죠. 그리고는 이 번뇌가 즉 상의 병듦이 어떻게 어느 만큼 병든 상태로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 다 못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인식의 결과로 분별의 아는 일의 결과로 알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으면 요 느낌을 분별해가지고
지금 내 안에 생겨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라는 알미야 이게. 이게 뭐 이 외입처가 무엇다, 대상이 무엇다, 님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느낌이 무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상이 어떻게 병든 상태로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왜곡이 일어나. 그 왜곡이 무명이고 무명 위에서 뭐 이런 거지 뭐. 좋은 느낌은 무상한 줄 모르고 항상 하는 줄 아니까 이 좋은 것이 항상 한다라고 알려주면 붙잡아야지 뭐. 그 붙잡는 거 탐.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이 무상하다라고 알면 매이지 않을 텐데, 괴로운 느낌이 항상하다라고 잘못 보니까 무명, 잘못 보니까 밀쳐내야지. 사실은 불교도 그거 아니에요? 괴로운 거 밀쳐내자, 행복한 것만 붙잡자. 요게 불교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게 뭐야? 일체의 괴로움을 밀쳐내고 100% 행복한 상황을 만드는 게 열반이잖아, 그죠? 다만 이게 오해 때문에, 병든 상, 즉 번뇌 때문에 잘못 알고 붙잡으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게 탐이죠. 잘못 알고 밀쳐내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진이잖아. 탐과 진이라는 게 요 자리에 있거든. 그리고 경전은 또 알려주기를 요 번뇌하고 무명을 합하면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치라. 뭐예요? 함진치가 정의 되는 거야 여기서. 요 개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놓고 이 인식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죠.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사는 거가 결국 뭐예요? 인식하고 인식된 대상한테 행위하는 거지 뭐. 그 과정 상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후렴구가 세 번째 후렴구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몸이 있구나라고 사티가 현재에 확고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 기본적으로 만호에다가 사티를 세워가지고 뭐 하여간 우리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만호가 아니지, 사티가 만호를 제어해서 몸의 대상인 촉,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촉을 붙잡고 있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티가 몸이 있구나. 여기서 몸은 호흡이죠. 호흡 수행에서는 호흡이라고 하는 요거를 붙잡은 상태가 확고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오직 냐나만이 있고 빠띠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있을 때까지라는 말은 뭘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대념 적용이 알려주는 요 호흡 수행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냐나만이 있고 빠띠사띠만이 있고 결과가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냐나만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빠띠사띠라고 하는 요 것만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이걸 알아야 이 수행을 통해서 어딜 가자는 걸요? 이게 알려지는 거죠. 이 후렴구가 그걸 말해주잖아. 이거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나? 개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제가 화곡가 출신이라서 그 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기본적으로 안입이 설신의 이 앞에는 이제 오치온이라는 개념이, 나라는 존재, 오치온이라는 개념이 집착에 의해서 뭐 네이처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박스 안으로만 보자. 네이처에서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도 만호의 행위를 넘어서 가지고 뭔가 말의 행위가 있고 뭔가 말의 행위에 의해서 또 이어지는 단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냥 하나의 그 바운다리, 영역을
인식 이렇게 잘라야 되네. 이렇게 자릅시다. 이 인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운다리를 설정해 놓고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은 어때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여간 뭐 여기 행위의 영역,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라가, 요 라가 때문에 우리가 요거 이름을 요거 1차 인식 이렇게 하고 요거 2차 인식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1차 인식, 2차 인식 요 바운다리 안에서 보면 이 한순간 이전의 마음, 내면 상황이 그 오염 때문에 라가가 달려와가지고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식이 100점짜리 식이 아니라 오염된 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오염된 식이 2차 인식으로 느낌을 분별하니까 거기에 간섭되는 상조차 번뇌 상태로,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 과정을 거치면 그 결과로 뭐가 생겨요? 인식 과정의 결과로 노버분이 뭐가 생길까요? 위자라띠가 이제 2차 인식이야. 그러니까 2차 인식의 결과로 니아나가 생기잖아. 요게 지금 결과물이죠. 근데 홍보부님은 지금 이런 그 인식 과정의 결과로 니아나를 만듭니까? 아니면 좀 다른 걸 만듭니까?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인식의 결과로 니아나라는 알미 생겨나. 그런데 그게 이쪽에서 오는 1차 인식의 결과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 직접 간섭하는 상도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결과로 하루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생겨나는 거는 냐나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냐나 더하기 탐진치라고 하는 이 느낌을 그냥 즐거운 느낌 이렇게 알지 못하고 붙잡아야 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 알려진 결과가 생기잖아. 왜곡된 결과가 생기잖아. 그죠? 붙잡아야 되는 이렇게 결과물이 생겨나니까 뒤에 행위의 영역에서 붙잡는 탐에 대한 오염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잖아. 행위가 오염돼서. 요거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서울법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게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얘기하는 김에 요거 냐나 더하기 탐진치 아니면 냐나 더하기 무명 위에 탐이나 진이 있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위, 무위라는 말을 하잖아. 사실은 유위, 무위가 중요한 용어이긴 한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삶의 메커니즘이 니까야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 자리가 유위구나. 그런데 만약에 상해 병들미 완전히 치료가 되었어. 번뇌가 소멸했어. 이러면 어때요? 이게 치료되려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것도 치료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생겨나는 게 냐나 더하기 무명분의 탐진이 아니라 명 위에 무탐 무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치가 아니라 무치가 되겠죠. 그러면 냐나라고 하는 결과, 그러니까 암 더하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탐 무진 무치라는 결과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건 뭐예요? 무탐 무진 무치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 실질적으로는 냐나라는 근원만 생겨나는 거죠. 그 상태를 무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위는 열반과 동무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요 개념을 우리가 뭐 참고로 같이 보고
요렇게 그 하나의 바운다리를 놓고 보면 이 위에는 삿대라고 하는 것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는 결과물로 야나가 생기는데 이 야나가 어떤 야나냐면 유위인 탐진치와 함께하는 야나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 보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어디까지 이 수행이 갈 겁니까? 라고 하니까 사띠가 몸이 있구나라고 사띠가 확고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상태를 어디까지 밀고 가냐 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법회가 이런 시도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얘기야. 경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만이 있을 때까지. 네 하나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탐진치 이거 없어졌다는 거잖아. 무명 탐진 이게 없이, 그죠? 내 하나 더하기 무명 위에 탐진 이 상태로 있는 우리의 인식 결과물이 이 수행에 의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무명 위에 탐진이 있는 이게 사라진 그러니까 명 위에 무탐 무진이 되는 탐진치 없음 무위. 그래서 오직 결과물은 왜곡되지 않은 내 하나 자체입니다. 요거 보니 그 얘기죠, 요거. 그죠? 이거 보는 일이 우리 진짜 삶의 메커니즘을 분명하는 데 있어서 성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갑니까? 네 하나만이 있다. 탐진치 이제 없어.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빠띠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빠띠사띠라는 말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대략 보면 사띠는 사띠인데 빠띠라는 말로 좀 더 수식이 돼 있죠. 무언가 좀 다른 의미를 얹어 놓은 거겠죠. 이 얘기하니까 사띠가 서 있는데 이제 수행의 끝까지 가가지고 탐진치 없는 게 하나만 남은 상태야. 거기까지를 갔다라고 하면 그때 있는 이 사띠는, 그래서 저는 요거 빠띠사띠를 어떻게 그냥 제가 해석을 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성숙한 사띠. 사띠는 사띠인데 완성된 거예요. 뭐 이런 개념. 근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요 빠띠사띠를 구체적으로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경전이 알려주는 의미는 그거죠. 야나만이 있을 때까지라는 그 뜻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대념적용 이 수행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구나. 무탐 무진 무치의 야나만이 있을 때 이러면 무위가 성취된 거고 그건 아라한이 된 거거든요. 수행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이 후영구가 알려주는 중요한 정말 중심이 되는 얘기라.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마지막이 뭐냐 하면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순서가 그렇잖아. 이렇게 야나만이 있는 무위의 삶이 실현되면 이때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제 의지하지 않고 머물어.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아. 그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뭐고 움켜쥐지 않는다는 건 뭘까? 이게 또 알려져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의외로 쉽게 풀려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기준 삼는 경전이 사실은 사문과경이잖아. 디가니카의 두 번째 경, 동일한 이야기가 뭐 한 10번 반복되면서 뭐 사실은 부처님 수행의 체계를 알려주는 중심에는 사문과경이 있잖아요. 기법을 알려주는 거로는 개념적용과 아나파나사띠라면 수행의 체계는 사문과경이거든. 그 사문과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4선, 우리가 말하는 사띠 아야타나가 성취된 제4선 이후의 8갈래의 방향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방향이 뭐냐 하면 지와 견이야. 알고 보게 되는 일이 이어져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제4선 이후가 이렇게 나와. 첫 번째,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그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뭐 우리 몸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100년짜리 몸은 하여간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죠. 이게요, 제4선이라고 하는 허평정의 이 높은 상태를 실현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 나의 식은 뭐예요? 이것 나의 식은 내 마음이 이거죠. 나의 식은 여기에 몸에 이거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몸에 요 얘기야. 나의 식은 몸에 의지하고 몸에 묶여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일단은 무상부 무아 부지영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존재에 대한 오해가 따르면 어떻게 돼요? 상마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오해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중생으로 사나요? 형상적인 중생의 삶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그리고 그걸 갖다 어떻게 말하나? 마음이라는 거하고 몸이라는 거하고 합해져서 난데 사실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도 관계 속에 있잖아. 이럴 때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는 내가 몸 밖에 있는 것들에까지도 내 거라고 하는 까마 소유적 사유가 작용하면 욕계 중생인 거죠. 집착이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간 거죠.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요 존재, 요 존재에 대해서 나여라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붙잡는 요 집착 상태가 색계죠. 색계 중생이. 그리고 그 색계 중생으로의 끝에 제4선 요 상태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요 오치온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색계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비로소 사실은 요 앞에서 소설되는 요런 몸, 요런 무상하고 벌레가 먹고 하는 요런 몸으로 요런 물질로 된 요 몸에 내 마음이 의지하고 묶여있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는 건 뭐야? 이제 이제 몸이 없어진다는 거랑 다르죠. 몸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몸에 대한 붙잡음을 놓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직까지 중생의 입장에서는 무상고 무아 이거는 모르니까 몸이라는 거 해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은 놓아버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 마음이잖아. 시기적이죠. 요 마음에 대해서는 나의 자여라고 붙잡는 거잖아. 그 세상이 무색계 세상이고 무색계 중생인 거고 이런 거죠. 지금 요 삼음과 겸의 요 지와 겸 요게 바로 그 상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자, 욕계 중생이 어디가 하여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삼매 수행이 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삼매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갔다가 이 삼매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색계로 올라가잖아. 무색계로 올라간 고상함은 뭐냐 하면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의지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아.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색계 중생이 된 거라면 이제 무색계 중생으로 올라가는 요건 뭐야? 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요 몸이 낫지 하고 몸에 의지하지 않고 그 몸을 나라고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지한다, 묶여있는다 이게.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무색계 중생으로 올라갔어. 이 얘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다 보니까 요 마음만큼은 나의 자지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요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에 묶여있는 거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색계 중생의 삶이죠. 그런데요, 대념적용이 알려주는 이
이 수행이 끝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티가 확고해지고 그게 어디까지를 갔냐 하면 이제 탐진치 없는 내 하나만이 있고 성숙된 사티만이 있을 때까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노부부님, 이 상태가 6개 중생의 수준일까요? 3개 중생의 수준일까요? 무색계 중생의 수준일까요? 사실은 이게 무위가 실현됐다라는 이거는 무색계 중생의 삶까지도 벗어난 해탈된 삶이 실현된 거거든. 그러면 이 시간이 다 너무 많이 갔지만 마무리 이렇게 하자고요. 6개 중생 같으면 마음과 몸에 대한 의지 집착에 더해가지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 사유가 더해져서 마음과 몸과 몸 밖의 것 모두에 대해서 의지하고 묶여있는 삶이잖아. 색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 밖의 것에서는 의지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됐어. 수행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까지 몸과 마음, 무루, 그 오치원인 요것에 대해서는 이게 난 걸 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야. 무색계 중생은 거기서 그래도 몸까지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됐어. 그러나 마지막으로 요 마음에 대해서는 요거야말로 나의 자요 라고 그 마음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붙잡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수행의 끝은 이렇게 내 하나만이 있다라고 하는 무위가 실현되면 그 상태는 뭐예요? 이제 무색계 중생까지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몸 밖의 것에도 몸에도 마음에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또 뭐예요? 같은 의미로 이제 몸 밖의 것도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내가 붙잡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것.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어쨌든 요거, 대념처경이 어떻게 개요가 시작되고, 어떻게 본문이, 그리고 어떻게 후렴이, 그리고 본문이 21개의 대상이 후렴구와 관계해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문이 알려주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후렴구가 3가지를 동일하게 반복해 주는데 1번, 2번은 명확하게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중심적으로 더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나 후렴구의 3번째, 사실은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가장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은 후렴구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동안 이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된 이런 공부의 성과 때문에 후렴구 3번을 풀어낸 거야. 이 수행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는 데 대한 답을 완전히 푸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수고하고 저도 수고하고 그래요. 이 짧은 대구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짧은 경구를 풀기 위해서 동원된 경전이 아마도 수백 개, 1000개가 넘어갈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몸이 어떤 것으로 세상 느껴지지 않는다. 이 의미가 어떻게 풀어지겠냐고. 그죠? 이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후렴구에서 어떻게 무슨 궁극적 완성을 보는 거. 그거죠. 후렴이 바로 그걸 해주는 거지. 바로 그거죠. 자, 그나저나 어서들 가십시오. 저기 노을님도 오늘 주무시고 가셔야겠고 차다 놓치는. 그래, 주무시고 가시고 뭐